할렐루야, 성도님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향가는 삶을 살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입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귀성객이라고 합니다. 귀성객의 인파는 1, 2천만 명에 이르러 그로 인해 전국의 각 도로가 인산인해를 이루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고향에는 우리를 반겨줄 부모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 가는 길이 비록 더디고 힘들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매번 고향을 찾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하늘의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객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순례자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허무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5,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향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향이란 내 육신이 태어난 지리적인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태어나고 내 영혼이 들어갈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본향을 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과거의 삶도 아니고 현재의 생활의 메인 삶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더 나은 본향, 돌아갈 본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내가 돌아갈 더 나은 하늘 본향에 도달할 수 있을까?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귀한 은혜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째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어떤 한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시로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임시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행인이란 나그네와는 달리 어느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잠깐 머물다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일종의 길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하늘 가나안에 영원한 본향을 두고 이 땅에서 단지 임시로 머물다 기약에 이르면 아무 미련도 없이 떠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거주하던 고센 땅을 그들에게 영원히 안전하고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어렵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안주할 만하니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정착하려 할 때에도 로마의 침략으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정착하지 못한 채 하늘을 지붕 삼아 떠도는 운명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현재의 삶이 터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돌아갈 영적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또 이 세상에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랑시인 김삿갓 잘들 아시죠? 방랑시인 김삿갓이 한 마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서 묵어야 되나? 주변을 돌아보니 마침 대궐처럼 큰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옳다, 잘됐다. 오늘은 저 집에 가서 하루 저녁 묵고 가야겠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장, 주인장, 하룻밤만 묵었다 갑시다. 그는 하룻밤을 쉬어가기를 청하였으나 주인은 이 집은 여관이 아니니 저 건너 객주집으로 가라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김삿갓이 묻습니다. 당신네는 이 집에서 몇 년이나 살았소? 우리 집은 대대로 수십 대나 살아왔소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전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소? 가긴 어디로 가요? 가긴 다 돌아가셨지. 그래요? 그렇다면 누구나 잠깐 머물다 가는 여관이나 진배였구려. 하룻밤을 묵고 떠나든 여러 날을 묵고 떠나든 몇십 년을 묵고 떠나든 떠나기는 마찬가지 아니요. 안 그렇소? 그러니 나도 하룻밤 묵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재워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은 분명히 낯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하늘 본향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향해 가다가 잠시 연숙에 머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아파트이건 단독이건 빌라 주택이건 간에 그 집이 바로 여관이요, 내가 바로 하루 저녁 자고 가는 길손이요, 행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큰 부자가 되고 큰 출세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천국 본향 가는 길에 누가 되고 올무가 되는 일들은 결단코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명예, 재물, 권력, 쾌락의 짐을 너무 많이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 미련 후를 다 털어버리고 편안히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 아침이 밝으면 목적지를 향해 뒤돌아보지도 않고 발길 재촉하는 행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천국 본향에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세상 무거운 짐에 얽매이지 말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향을 가는 긴 여정을 떠나는 길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성도님들 먼 길 가는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힘들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동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하늘 본향에 도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에 계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한 유명한 시인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오자 심중에 대단히 비통해하며 예전에 자신이 썼던 시의 원고들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은 조금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원고를 찾아내 시구를 읽다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의 고향이 어디에 있어? 아니, 우리의 고향이 함경도에 있잖아요. 함경도에. 아니, 그곳은 우리 육신의 고향이고 내가 지금 가야 할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장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로 바라보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지하철 안에 걸린 조선 초기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그 6 충신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6 충신 중에 성산문이 수레를 타고 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 읊은 시를 한번 깊게 감명 깊게 본 일이 있었습니다. 둥둥둥 북소리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고 고개 들어보니 해는 서산으로 지누나 황천 가는 길에는 주막이 없다는데 오늘 밤에는 네 집에서 머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의 여정을 마치는 때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몰라서 갈 길을 모르고 캄캄한 구천을 맴돌고 방황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더 난감하고 방황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장래에 어디로 갈 것이며 또한 돌아갈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 본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먼저 도착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 친지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찬양이 끊임없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질병,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씻어지며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3, 4일 후면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지금도 먼 시골 아주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들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다른 집 자식들은 다 도착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우리 집 자식들은 언제 오려나 마을로 들어오는 어깃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전화벨 소리에만 애타게 기다립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늦을라 치면은 얘네들한테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았을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이 아닐까? 무슨 병이라도 난 것이 아닐까? 혹시 가진 것이 없어서 여비가 부족해서 내려오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동네 입구 쪽만 쳐다봅니다. 울리지 않는 전화 스위치만 찾고 작동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같이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 본향으로 가는 기성열차에 올라타 훗날 무사히 본향에 도착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아버지를 불신임하며 고향 기성열차에 타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시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본향으로 가는 기성열차에 먼저 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열차에 오르지 않고 세상 헛된 곳에 소원을 두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친구, 친척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불러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리신 것은 다 우리를 이 천국행 기성열차에 태우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더 나은 하늘 본향에 도달할 수 있을까? 천국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참 기독교인들이 그 심한 박해를 받던 중세시대 때 당시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지를 못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면은 저들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숨어서 멀리 서서 손으로 가리키며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본향을 향해 술 얘기를 걷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여행이 종종 초라하고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본향으로 가고 있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할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과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질병과 궁핍이 우리를 잡아먹을 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천국 본향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전혀 없는 영원한 즐거움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천국 본향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앞길 가로막는 모든 문제와 시련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어둠의 세력들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강하면은 마귀들도 맥을 못 치는 것입니다. 저것들을 멸망시키고 죽여봐야 또 천국 간다는데 어떡하나. 이 마귀들도 이렇게 맥을 못 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6, 17절에 보면은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통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수건인 것입니다.
또 천국 소망만이 고난받는 우리의 영혼을 달래주고 미소를 지을 수도 있도록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천국 본향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갖고 어렵고 힘든 세상 나그네 길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현재의 슬픔과 기쁨은 우리 눈에 현저히 보이지만은 바라볼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아주 하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곧 지나갈 것이므로 슬픔이나 기쁨, 고통, 세상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이 저편에 있으므로 잠시 스쳐가는 현재는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높은 공중의 흰 뭉게구름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요새 가을에 하늘은 높고 뭉게구름이 많이 피어나죠. 그 구름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잠시 그것을 응시해 보느라면은 그 모양들은 곧 있다가 그 모양이 없어지는 허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같이 뜬구름 같은 세상에서의 일들인 슬픔과 고통, 괴로움과 부귀영화 같은 이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영원히 누릴 훌륭한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재산은 그곳 천국 본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년에 큰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슬퍼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괴로워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결코 그는 환경이 힘들고 고난 중에 처해 있을지언정 결코 그 환경에 억압받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성도님들께서 많은 부동산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돌아올 이 천국 보증 숲에 있는 하늘나라 분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이별하는 것이 없고 영원한 즐거움만이 있는 그곳 천국 본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가야 할지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지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지 판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이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지난 일들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해 같은 세상의 이 거친 풍랑이 계속 이는 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천국 본향으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가득 찬 천국 본향이 내 고향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세상으로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천국 본향의 시민답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자신의 모든 소망과 꿈을 두고 오직 현실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것인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듭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늘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천국 소망 중에 기뻐하며 항상 천국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되셔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맞이하는 이 추석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